오늘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새로 쓰여진 신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요, 저희 교회는 침례를 줍니다. 이 물에 원래 예수님이 받으셨던 게 침례였거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걸 상징하고, 또 다시 나올 때는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침례식이 저 로비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잔칫날이에요, 이날은. 그래서 이제 많이들 성도님들 집으로 가지 마시고 그 침례 받는 분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바라고 소망하는 건 이제 그 침례 받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힘차게 박수치고 축복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춤도 추면서 막 이렇게 몇 명을 심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나 아무도 안 지적했어요. 그래서 침례는 굉장히 축제같이 진행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침례를 처음 하고 세례는 안 되겠다, 무조건 침례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강렬해요, 메시지가.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너무 강렬하고, 저도 침례를 받았고요. 5학년 때 친구 어머니가 밥 사준다는 얘기에 혹해서 침례 받아서, 그게 코가 껴서 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간 이 침례식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소화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 진리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이 신분증을 온전히 깨닫고 주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씁쓸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수저 계급론입니다.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이 자조적인 이론은 이제 단순한 농담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아픈 정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출발선 자체가 저 앞인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라 출발선조차 설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나라를, 나의 외모를, 우리 집안의 형편을 내가 고른 게 아닌데, 그런데 이 주어진 조건이 마치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내 등급을 매기는 것 같은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문제들 앞에서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이 완전히 뭐라 그러죠? 이게 막 그냥 휩싸여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현실은 너무 냉혹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학벌도 부족하고 집안에 빚도 너무 많이 있어서 결혼도 꿈도 못 꿀 것 같고요. 물려받은 재능도 없어서 제 인생은 이미 B급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우리나라의 현실은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10년 전에 이제 방문하기 전 10년 전에 마지막 이제 제가 2012년 12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미국에 있다가. 근데 그때 제가 같이 공부할 때 신앙생활했던 집사님들 중에 진짜 어려웠던 분들이 있었어요. 애들 막 분유값도 막 힘들고 뭐 근간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거의 뭐 유학생 같은 삶을 사는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10년 후에 이제 딱 갔죠. 갔더니 이분들이 다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저를 막 불러서 막 스테이크를 사주고, 제 기준은 스테이크 사주면 잘 사는 겁니다. 스테이크를 사주고 집을 갔는데 막 집이 막 너무 좋고, 그래도 이게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읽을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근데 한국은 이 수저계급론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어떤 한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가정을 이루지 않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 아닙니까? 나와 같은 상황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신분증을 끊임없이 요구해요. 우리의 세상은. 너 출신이 어디야? 학교는 어디 나왔어? 아버지는 뭐 하셔?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닙니다. 너의 근본이 어디냐를 끊임없이 물어대는 거죠. 이런 것만 신분증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내 과거의 실패와 상처도 신분증처럼 나를 규정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꼬리표를 떼어내보려고 노력하지만 출생지와 배경과 이 실패라는 한계는 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시편 87편은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시편 87편을 그냥 읽어왔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패스포트, 여권을, 영적인 여러분들의 신분증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신분증을 붉은 펜으로 벅벅 지우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출신 지명을 적어 넣어 주실 거예요. 사실은 이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이 돼도 출생지는 안 바뀌어요. 이 출생지는 대한민국으로 딱 박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주시는데 출생지를 바꿔버리십니다. 이 시편 87편은 흔히 시온 시편, 예루살렘 찬가라고도 불리는데,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 계획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떤 계획인지 그 은혜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터전은 하나님의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 예루살렘 말고 이스라엘의 좋은 땅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북쪽에 가면 으리으리한 산과 막 비옥한 윤택한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거의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시온의 문을 야곱의 어떤 거처보다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이 셀라는 뭐냐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만약에 셀라가 있으면 그 절은 이 시편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는 그곳에 셀라가 들어가요. 우리로 말하면 느낌표 3개가 들어가는 거죠. 대신 셀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문장은 좀 밑줄을 치고 우리가 강조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시온, 하나님의 도성. 이 시온이 예루살렘과 동의어예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은 뜻하는데 시온은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 성도인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온을 사랑한대요. 야곱의 모든 거처, 아니 온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 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시온이 어떤 땅이었는지 아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부스 땅이었어요.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수복한 땅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안에 들어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여부스 땅을 다윗이 취해서 이제 여기를 수도로 삼은, 이제 갓 이스라엘화 된 땅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많은 장소들보다 이 예루살렘 시온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객관적으로 시온을 보잖아요.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 시온은 해발 700m 정도예요. 이 700m가 큰 게 아니에요. 구름 같은 곳이에요.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비하면요, 이 시온은 정말 초라해요. 헐몬산은 얼마나 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게다가 옆나라 이집트를 보면 거대한 피라미드나 이 바벨론의 화려한 공중정원, 이런 것들에 비하면 시온은요 정말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이 작은 산인데, 하나님은 그곳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온을 보면서 별 볼 일 없는 곳인데 와, 너무 영광스럽다, 나는 여기가 제일 좋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는데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아멘이죠? 근데 묻고 싶어요. 왜 존귀하냐는 거예요. 왜 존귀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많아서 존귀한가요? 더 착해서 존귀한가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능력이 뛰어나서 존귀한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터전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를 거쳐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온이 어떤 땅이라도 거기는 영광스러운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임마누엘이 내 삶 가운데 펼쳐졌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나는 흙수저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전인격으로 아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진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이게 막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가 폭리로 취한 것은 되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삭개오한테. 그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만났는데 그 만남 속에서 어떤 말도 듣지 않았는데 그냥 그 만남 속에서 전인격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 여기신다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것을 전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나의 진리가 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의 전인격으로 스며들기 시작할 때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을 내가 알기 시작할 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걸 알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나의 스펙이나 외모나 배경 때문에 내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고요. 세상의 화려한 바벨론과 비교하면 나는 너무 작은 시온산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러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너무나 볼품 없어서 위축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집안이, 저희 가족이 교회 등록이라는 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저녁 예배 때 가족 찬양 경연대회 이런 게 있었어요. 가족 찬양 경연대회는 어떤 가족들이 나가냐면 화목한 가족들이 나가요. 근데 어머니가 거기다 쑥 등록을 한 거예요. 우리를 출전하겠다고. 우리 집이 다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은 도대체 뭐 할 게 있냐. 어머니한테 짜증을 엄청 냈는데 어머니가 괜찮다고 그냥 넷이서 나가자고.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곡을 정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거의 랩 같은 노래예요. 비록 어머님의 집에 앉아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이걸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당일이 딱 됐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러 도망쳤어요. 우리 셋만 남은 거예요. 이제 셋만 남은 상태로 저녁 예배를 갔는데, 진짜 저랑 제 동생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우리 앞에 화목한 집들이 특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플룻을 부르면서 바이올린을 애들이 치면서 막 온 가족이 막 대가족이 나와서 막 찬양하고 막 다들 막 부러워하면서 박수치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린 마음에 막 땀이 삐질삐질 하는 거죠. 땀이 삐질삐질.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그리고 드디어 순서가 됐어요. 어머니가 가운데, 그 당시 유명한 그룹이 소방차였는데 소방차처럼 어머니 가운데, 그리고 저랑 제 동생이 옆에 이렇게 딱 서서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는데, 나의 사랑하는 잭 하자마자 어머니가 우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울면 저랑 제 동생이 계속 노래를 불러야 돼요. 미쳐요. 3절까지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어머니는 계속 우시고 나의 사랑하는 잭, 둘이서. 그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제가 알잖아요. 근데 회중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난 그 기억이 너무 끔찍해요. 저희 집은 그랬어요. 아버지는 맨날 술 드시러 가셔서 술집에서 아버지 찾아오는 게 우리들의 임무였어요. 중앙시장에서 태제네 집은 이틀에 한 번씩 싸우는 집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한 명은 보살이 돼요. 예수와 상관없는 집안이었고, 선한 게 나올 게 안 보이는 집이 우리 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젠가 그 교회가 가족 경연대를 하면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우린 지금 이제 10명이 됐거든요. 재수 씨 피아노 잘 치고, 저 기타 치고, 제 동생은 베이스를 잘 쳐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댄스하고 이러면서 월십 댄스를 하면서 이게 딱 하는 장면을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저 같은 사람을 목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명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절대로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여러분 선택받는 것도 중요해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의 선택을 받고, 저는 그게 예수님 믿으면서 바뀐다고 믿거든요.
전 영화 부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그렇게 감동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캐스팅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 막 캐스팅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이렇게 탁 끄집어내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캐스팅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한계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었고, 유학하다가 혹시 길이 있을까 싶어서 한국 갔다가 크게 실망하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갈 곳도 없고 걸 곳도 없고 딱 하나,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면 미친 듯이 내 삶을 던졌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상황과 한계와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수저 계급론 같은 생각들이 지워지기를 바라요. 그거는 세상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건 적용되지 않아요. 작은 시온성 예루살렘이 축복된 장소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캐스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무명한 시온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에 크게 아멘하시기 바라요. 흙수저의 한계는 하나님의 캐스팅을 통해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여러분들도 조건과 한계를 뛰어넘어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더 충격적인 사실은 도전과 은혜는 4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정체성의 아주 혁명적인 부분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호적조사 하시거든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명단이 참 신기한 사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4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을 시온산 출신이라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출생지를 예루살렘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어디냐면, 라합이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라합은 이집트예요. 이집트 별명이 라합이었어요. 라합이 바다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 누구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 삼았던 적국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 이 애굽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생을 많이 해요. 바벨론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잔인한 정복자들이죠. 블레셋은 지금 너무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 두로와 시돈, 두로는 레바논이고요, 그 다음에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된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그들도 거기서 시온에서 났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적을 정리하시는데 저 멀리 이집트에서 태어나는 평생 우상을 섬기던 사람, 바벨론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출생지를 본적을 시온으로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출생지를 예루살렘으로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 등록한다는 말이 법적인 용어가 사용돼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책을 들고 기록하실 때 우리의 과거와 출신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과거에 음란한 라합이었지, 너는 잔인한 바벨론이었지, 너는 교만한 두로였지, 이렇게 우리의 죄된 출생 신분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아멘입니까? 너는 내 집, 시온에 태어난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겠다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본어게인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이민을 가도 시민권을 따도 출생지는 안 바뀌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출생의 뿌리 자체를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과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콩가루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상처받으며 컸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끊임없이 학대했어요. 나는 못 참아요. 그 상처가 지금 건강한 어른이 됐는데도 온통 그 사람을 덮고 있어서 걸음을 걸어내지 못하고, 정상적인 걸음을 걸어내지 못하고, 불면증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저는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어요. 저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커버려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데도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교만이에요. 저는 실패자예요.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급한 신분증일 뿐이에요. 거기에 출생지는 상처, 출생지는 실패, 출생지는 죄악이라고 적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출생지를 바벨론이라고 하냐고. 아니라고. 내가 너를 나의 호적에 올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영광스러운 도성, 시온의 태생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환경이에요. 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너 그 환경, 너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출생지 바꿔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걸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셔야 돼요. 너 아니다. 너는 망하지 않았고, 너는 실패하지 않았고, 너는 좌절하지 않을 거라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에 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선포하듯이, 여러분 뒤에 있는 분들까지 선포하듯이 힘차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스르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선언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선포 앞에서 나의 모든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서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등록하셨느냐. 하나님은 원수 같았던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가장 친밀한 본토박이 자녀 삼으신다는 사실을, 이게 막 진짜 내 안에 믿어져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계시면서 흐름대로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들을 두지 마세요. 제가 좀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미얀마 선교를 갔을 때 셋째 날 오전에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목사님들과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말씀 나누고 사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들 기름 부음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버마족 목사님들이 저희가 이제 이미지 자매가 플루스로 특순을 탁 하니까 본인들도 답가를 하겠다고 딱 나오셔서 버마 전통 음악 찬양이라는데 그걸로 답가를 하는데, 끝난 줄 알고 박수 치면 또 계속되고, 끝난 줄 알고 박수 치면 또 계속되는 이 멈추지 않는 굉장히 긴 찬양을 한번 하시더니, 그 다음엔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 나도 좀 하고 싶다고 나오더니 그분은 노래가 더 길어.
또 막 우리는 막 끝난 줄 알고 막 박수를 이렇게 막 치면 야야 하면서 또 막 뭐가 시작돼요. 하여간 그분들과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같이 기도하고 딱 마치고 저희가 어디로 갔냐면 완전 불교 마을로 들어갔어요. 완전 불교 마을. 그래서 절이 두 군데나 있고 거기에 교회 뭐 모일 데가 없어서 풋살장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데 제가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진짜 한 2시간을 누워 있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할 때가 돼서 일어나서 사역을 하고 마치고 걸어가는데 또 안 아파. 근데 제가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국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이 내가 흘러가는 대로 뒀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 허리 아프다고 누워있을 게 아니라 같이 기도했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환경에서 사역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 공격일 수 있는데 내가 흘러간 대로 둔 거예요. 내가 그게 너무 후회돼요. 그때 같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제 다음에 갔는데 그런 일 있으면 이제 팀들과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게 흘러가는 대로 둔 게 잘못인 거죠. 거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깨어 있었으면 함께 깨어서 주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로 더 준비했을 텐데 이제 선교를 가보시면 3일째 되면 되게 피곤해요. 안 하고 싶어 그렇게. 그럴 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해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흘러가면 그냥 흘러가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그 흐름과 반대로 끌고 가기 시작해요. 절대로.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나로 그렇게 단정지어 흘러가지 마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나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87편이 말하는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은 본토박이 원주민이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어서 차별받는 구조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 같던 민족, 지금 블레셋은 적이에요. 적. 계속 몇백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난 사람으로 등록하시면서 그들을 한 가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그대로 교회에서 적용돼야 돼요. 교회는요, 손님과 식구를 구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이면 누구라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해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요, 교회가 사람을 스펙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공동체는 경쟁이 돼요. 만약에 교회가 사람을 배경으로 보잖아요. 그럼 공동체는 파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람을 쓸모 있는 것으로 구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거래처가 돼버려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시민으로 보면 공동체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새로 쓰신 신분증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순전한 교회라는 정체성 아래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누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고 우리와 함께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항상 겸손하게, 교회가 우리의 자랑도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물과 같이. 제가 이 한국교회도 역사가 지나다 보니까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위대한 걸음을 걸은 교회가 너무 지나친 교회 자랑과 그 안에 정체성에 빠져 있어요. 내가 어디 교회 출신이야. 내가 어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아직은 있지도 않지만 앞으로도 있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되게 보기 흉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뭐가 자랑이란 말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짜놓은 예루살렘의 프로젝트는 이방인과 믿는 자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본적을 바꿔주는 곳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전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정착하실 때 그런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 어느 누구 하나 여기에서 기득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거기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야죠.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린 예루살렘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면 좋겠어요. 마지막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신분이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신분이 바뀐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7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셈은, 그러니까 나의 모든 근원은 기쁨의 원천을 얘기하는데, 과거에 바벨론 사람이었을 때는 분명히 기쁨의 셈이 세상에 성공해 있었을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쾌락 즐기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이런 게 인생의 샘물이었겠죠. 근데 호적이 시온으로 바뀌고 나니까 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의 셈이 바뀌셔야 돼요. 나의 모든 기쁨, 나의 모든 만족, 내 인생을 흘러가게 하는 생명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시온 예루살렘 예배의 자리에 있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는데 노래하고 춤을 추고 억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신분 맡긴 것이 좋아서, 여러분 그래서 찬양 시간은 반드시 그런 시간이에요. 모르는 찬양이 있어도 그냥 그 가사 묵상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저 가사가 맞습니다 주님, 그런 분입니다 고백하면서 막 흥얼거리고, 또 찬양은 몇 번 흥얼거리면 금방 불러요. 부르면서 같이 찬양도 하고, 마음이 막 기쁘면 우리 교회는 춤춰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라고 불을 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좀 말라고. 그래서 무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라고. 그러면 막 이렇게 오늘 그러니까 침례식 때 몇 명은 춤춰야 된다니까. 자, 준비되셨죠? 침례 받는다 하면 하고 막 앞에서 한 3-4명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믿음의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드리는, 신분이 바뀐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듣고 내가 살아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셈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바벨론 웅덩이에서 물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온의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시온성의 백성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나의 셈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새로 쓰여진 신분증을 꺼내십시오. 오늘 우리는 시편 87편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호적 정리를 보았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옛 신분증을 들이밀 거예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지난주에도 죄 지었잖아. 내가 옆에서 다 봤어. 너 원래 성격이 그래. 너는 원래 우울한 사람이야. 너 출신 별로야. 사탄은 우리의 과거와 육적인 출생을 근거로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해요.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한참 막 배울 때 이 참소가 저를 얼마나 괴롭혔나 몰라요. 특히 사역하려고 그러면 막 그 예배 전에, 사역 전에 막 내 마음에 막 요동쳐요. 네가 그러고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해? 네가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 막 그런 참소가 막 끊임없이 오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게 언제 사라졌는지 아세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이. 새로운 신분증을 확인했을 때부터예요. 진짜로. 옛날에 위축됐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묵상하고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 제가 역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이 오면, 그래, 맞다. 나 그 부족한 사람이다. 나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겠냐?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 부족한 거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난 그 안에서 자유해.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를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딱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하죠. 그런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증을 꺼내셔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육적으로 부족한 게 맞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다시 낳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시온에서 났다 하셨다. 나는 출생지가 바뀌었어.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나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본토박이 시민이 되었어. 내가 아직도 콤플렉스를 여기며 붙들고 있는 나의 바벨론 과거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다 하시는데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보고 있지는 않나요? 계속 비교하면서. 여러분, 비교는 진짜 백만 악입니다. 악 중에 악입니다. 여러분, 내 걸음이 있는 거예요. 내 결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출신과 능력을 물을 때마다 영적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캐스팅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샘물을 공급하시는 시온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바벨론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고 바벨론과 애굽처럼 세상에 속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더러운 호적을 지우시고 너는 내 안에 태어났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려 할 때마다, 사탄이 나의 과거를 들추어낼 때마다 오늘 주신 시편 87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시온에서 났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기쁨의 샘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한 주도 주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의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하세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백하세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시온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실신지를 바꿔주실 거예요. 담대하게 서세요. 하나님이라 내가 여러분들의 한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세요. 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과거,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콤플렉스, 나를 날마다 쓰러뜨리는 그 문제 앞에서 이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시온에 등록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전인격으로 알기를 원하오니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뛰어넘음이 필요한 분들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진리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낙심과 과거의 절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운신처럼 날아오는 그 모든 삶의 과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새로운 신분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시간 특별히 어떤 기도 작업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치 방지턱처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발을 걸고 넘어지는 그 잘못된 과거의 방지턱,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예수 보혈로 치워버리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과거의 어떠한 신분증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참수하는 원수 마귀의 속삭임이 있나요? 여러분, 그거를 진리로 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들을 놔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흘러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시죠? 그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이 모든 방지턱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과거도,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실수도 아버지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없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담대하게 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내가 너를 지켜나가 불러가니 너는 내 것이다. 충만한 은혜로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순전한 교회가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예루살렘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객과 주인이 분리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한 식구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들을 심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실 거예요.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다 같이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그 좋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주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